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구약성경 631면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선한 사람도 똑같고 나쁜 사람도 똑같고 맹세하는 사람도 똑같고 두려운 마음에 맹세하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이것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같으니 곧 사람들은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린다. 죽은 사람에게는 사랑이나 미움이나 질투도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 해 아래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7절부터 같이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너는 항상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몫이요 내가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해 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상에 초가 3개가 켜져 있습니다.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 하는 길. 오늘 전도서는 모든 사람은 바로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동일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다면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우리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지,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또 이미 간 우리의 죽음을 맛본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슬프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 그 죽음 앞에서 정말 희망이 있나? 내가 희망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우리들에게 대림절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3가지로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정말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 말씀 앞에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전도자가 인생의 문제를 관찰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너희가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 의미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됩니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죽음을 겪게 됩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가야 할 길이 있지만 희망 없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우리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우리는 겁낼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을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증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되었는데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은 정말 죄 많은 모습인데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갔을까? 세상을 향해서 살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난 또 죄된 모습 가운데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나의 모습 등에 하나님이 이제 너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끊어질 수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바로 이렇게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그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4P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P는 pardon, 즉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pardon,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P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P는 우리 안에 peace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용서를 받았고 용서함에 있고 늘 우리는 평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P는 바로 purpose,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목표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줍니다. 2019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 목적을 주셨구나, 그 삶의 목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2019년도 마무리 짓는 단계 딱 보면서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목표를 허락해 주심을 이루실 수 있을까? 그 목적을 분명히 주었다라는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게 우리에는 늘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P는 바로 파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정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있기에 이제 우리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는 그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취소되지 않은 사랑, 취소할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였을 취소할 수 없는 그 사랑,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제 대림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많이 불려지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요, 시골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시골교회에 있다 보니까 생계를 해나가기 어려워서 이제 주중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중엔 일을 하는 가운데 일하러 갈 때 아내가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싸줍니다. 근데 그 도시락 안에,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는데 그 도시락 안에 그 유대인의 시 한 편을, 그 히브리 시 한 편을 거기다 적어 놓고 그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줍니다. 목사님이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그 뚜껑을 다 여는 순간 그 시의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찬송가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랑하심을 어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 시 한 편을 작곡해서 그것이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그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1974년 스위스 로잔의 세계 순회 복음대회에서 전 세계 4,000명의 기독교 리더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노래를 홀트 아동, 복주에 입양했던 한국인 그 킴 윅스라는 그 빌리그리암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가 이걸 부르면서 이제 이것이 불러지게 되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가사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이 찬송가 1절에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이 가사가 정말 어떤 가사인지,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불려지게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여 사랑 성도여 찬양.
높고 높은 별을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크신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기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 오늘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 살아있는 쪽에 끼어 있으면 소망이 있으니 비록 개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속담을 이용합니다. 전도자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개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개를 사용합니다. 이 사자는 고귀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했듯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에 들어가지 않는, 현재 우리가 산 자는 바로 죽은 자보다 훨씬 낫다라는,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서 살아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깨닫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참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살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오는 그런 부분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죄야 물러나라. 우리는 죄가 더 이상 내 안에 머무를 수 없다. 그리스도가 계시니 죄는 물러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인이, 우리 왕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고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나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결혼하면은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려 더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고 그 배우자와 더불어 같이 순종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결혼 생활이 마치 감옥이나 마치 무덤에 비유하는 걸, 근데 이럴 바에는 왜 결혼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자아의 죽음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그 죽음이 꼭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제 오셨고 우리가 주님과 혼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삶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삶이 달라지는 그 고귀한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우리 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앞에, 이제 우리는 희망으로 죽음 앞에도, 내가 가야 될 그 길 앞에서도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참 생명의 고귀함으로 희망으로 살아가시는, 그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참된 생명의 가치를 내가 깨달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세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갈 죽음 앞에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그저 먹고 마시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소중한 게 없습니다. 목적이 그겁니다. 먹고 마시고 그걸 위해서. 그러나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큰 축복의 소망을 우리는 압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영원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과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7절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죽음 앞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참 생명의 고귀함을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쁘십니까? 그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기쁨.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늘,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곳곳에 있을 때마다 그 있는 곳곳이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막 반기고 자녀들이 반기고 그 기쁨에 그 아빠를 보는 순간 즐거워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왔을 때,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이 되는데, 아빠가 들어오면 도망가고, 아내가 들어오면 숨어버리고, 자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그거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늘 기쁨의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의 즐거움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즐거움의,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흰옷을 입고라는 것은 순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우며 순결한 깨끗한 모습의 삶을 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순결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생활의 생활의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그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이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제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이 생에서 내 몫이요 내가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즐겁게 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정의 영역에서의 적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생의 배우자, 즉 아내와의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중한 건지 이 부부가 생겨서 그 자녀가 이어지게 되고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 아내와의 즐거움을 사는 것,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계십니까? 아멘. 김인호 집사님하고 지난 주간에도 남편들에 대한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또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죠. 이제 남자들이 나이가 이렇게 들으시면요, 연세가 드시면 찾는 분 5가지 5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찾는 분. 남자들이 첫 번째 부인을 찾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두 번째 아내를 찾습니다. 세 번째 와이프를 찾습니다. 네 번째 집사람을 찾습니다. 다섯 번째 애들 엄마를 찾습니다. 그저 찾는 게 아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내가 중요한지, 이것은 그만큼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이 행복했을 때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보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한 가지 근데 자녀란 무엇인가? 자녀는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남남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게 부모가 잘못했다고 뭘 요구하는지 모르게 완전 남남처럼 그렇게 막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합니다. 또 남자들은 한국 군대 갑니다. 그러면 손님이 된다고 합니다. 손님이에요. 전혀 이상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그럼 사돈이 돼버립니다. 이건 가족의 사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낳았을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자녀들은 그저 나라의 아들 자녀, 돈 잘 버는 자녀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자녀는 내 자녀. 그저 빚만 갖고 옵니다, 자녀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 이것이 자녀들. 그래서 자녀가 출가하게 되면 장가간 아들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만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부부간의 그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해 여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맺어주신 부부입니다. 그러기에 소중하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중요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 생에 내 몫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가정의 행복한 가정, 그 행복한 가정을 누리라고 하는 현지 삶 가운데 주는 죽음 앞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일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의 영역 가운데 주는 메시지를 줍니다.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하여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손으로 할 만한 일을 찾으면 온 힘을 다하라. 죽음은 인간을 모든 것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무덤 속에서는 일도 할 수 없죠. 계획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현재 살아있을 때 그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그 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린 열심히 일하며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공생애간의 그 공생의 기간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복음 열심히 전했습니다. 병자들을 열심히 고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공생의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주어진 대로 자기의 행할 바를 행하며 최선을 다해 그 기회를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회 가운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회 가운데 우리에게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간이라는 것이 허락되어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건강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시간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놀라운 축복을 주어졌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명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열심히 있는 자에게 더 큰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제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에 주어진 일 가운데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그 주어진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죽음의 장소의 무덤 속에서 일도 할 수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지혜도 없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정말 죽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들은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갖고 그 생명의 고귀함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 주어지신 대림절 기간 우리는 마치 죽음은 저주와 같은 벌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참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게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이제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기에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즐겁게 기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은 며칠을 앞두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의 끝은 분명히 죽음이란 끝인데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심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희망으로 안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죽음이 아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참 생명의 소중함으로 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주춤하지 않고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